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험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라에 숨어온 가축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야 했으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과 느리고 7일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으려 같이 끌어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벼랑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그 마지막 시점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라반의 마지막 이야기니까 라반에게 갔을 때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아람에 내려갔으며 처음에는 그곳에서 환대를 받았죠. 마치 이삭처럼 겁은 줄 알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한 달 정도 지내보니까 이 야곱이 빈털터리로 지금 쫓겨났구나, 도망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서는 야곱을 종으로 삼았고 20년 동안이나 삭슬 주지도 않고 부려먹었죠. 어떻게 보면 친족인데 이렇게 함부로 못했습니다. 라반은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야곱이 떠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는 품삯을 정했지만 10번이나 야곱을 속이고 변경함으로써 야곱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점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어제 라반이 사실은 야곱이 제안한 게 아니라 라반이 제안한 건데 뭐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뭐 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라반이 바꿔가면서 그런 게 계속 태어나니까 계속 바꿔가면서 10번이나 야곱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야곱이 이제 라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라반의 속임수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를 이전 이야기에서 보았습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가족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봤고, 이제 라반의 속임수와 욕심은 또 어떤 이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지도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가? 속임수와 욕심이 가정을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거죠. 이 라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야곱도 그랬고, 또 라반이 야곱을 또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오늘이 더 좋은 말씀이 될 겁니다. 야곱은 삼촌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도망가지 않는다면 라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은밀하게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가축을 이끌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 양털을 깎는 기간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왜? 목축업하면서 가장 바쁘겠죠. 그리고 좀 멀리 가서 한 곳에서 양털을 깎기 때문에 어떻게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때다 싶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빔 들어보셨나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게요, 가족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가족 신상,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안장 안에 숨길 수도 있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거는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어요. 그럼 숨길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라헬이 숨긴 거는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거니까 딱 안장 밑에 숨겨놨다 그런 건데, 이 수호신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이 라헬이 어떻게 이제 훔쳐가지고 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아버지 걸 훔쳐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드라빔을 훔쳐간 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그 가정이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 교회 사역할 때 한 두 가정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신상을 치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 신상을 치우는 것도 다른 문제가 돼요. 자기 혼자 스스로 어떻게 보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목사님, 우리 내가 모시던 신상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제가 가가지고 그 신상을 치워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요 재활용품에 갖다 주면 잘 가져갑니다. 어느새 보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근처 재활용품 거기다 갖다 놨더니 없어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이렇게 또 섬겼던 우상일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굉장히 가정 안에 굉장히 귀한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찌 무서운 건데 라헬이 그것을 들고 오게 됐다.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커죠. 왜 이걸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지. 그런데 드라빔은 가족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드라빔을 가진 자는 특별한 권리와 가문의 상속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냥 훔쳐온 게 아니라 뭐예요? 상속권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남편 야곱이 우리 가정의 정당한 상속자이며 그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이야말로 이렇게 라반의 집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라도 이 라반의 상속자는 야곱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빼앗아 온 거죠. 라반에서 가축을 빼앗아 온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도망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라헬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지. 오히려 상속자가 바로 내 남편 야곱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요, 이 가족신이었으니까 라헬도 이 드라빔을 자기의 신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과 언니를 속인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보복일 수도 있겠다. 뭐예요? 아버지야, 우리 어제 봤잖아요. 아버지요, 나와 언니의 지참금 이렇게 또 한 걸 다 도둑질해서 아버지 혼자 다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 그래도 한 가지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가 가장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섬기는 신에게
그 신상을 딱 가져오면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딸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에게만 상속권을 다 주고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들에게는 그냥 재산에 10억을 물려주는데 딸에게는 1000만 원도 안 주고 막 그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장 잘 아끼던 도자기가 툭 쳐가지고 깨진 겁니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라헬도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걸 그냥 들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첫 번째겠죠. 상속권과 관련돼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물건들을 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상속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죠. 자, 사흘 후에 라반이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재빨리 추격을 해서 7일간 쫓아가 결국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분노한 라반은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다음날이면 야곱과 그 일행을 붙잡아 해칠 생각을 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라반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라반도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설명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대면해서 몇 가지의 불평을 내뱉지만 결국 야곱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을게 항상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 더욱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일로 훈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야곱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 내 딸들을 포로로 흘려가고 내 손주들을 마치 얘기도 안 하고 끌고 가면서 마치 겁박하며 데려갔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핑계입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보내주지 않았겠죠. 보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라반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누군가 도둑질해서 떠났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자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훔쳐간 게 당신의 것을 훔쳐간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자는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이 데려간 그 형제들이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먼저 레아, 실바 그리고 빌하 처소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지만 못 찾게 되고, 마지막 라헬만 남았는데 라헬의 처소에 들어가도 뭐예요? 드라빔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라헬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라헬이요 그때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거기에 뒀다가는 처소에 뒀다가는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낙타 한 장에다가 딱 숨겨놓고 거기 위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자, 라헬의 처소에 가서 막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라헬의 몸수색만 남아있죠. 큰 거였으면 몸수색을 안 했겠죠. 작은 거니까 몸에 지니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딱 보려고 이제 라헬만 이제 딱 이제 몸을 수색하면 되는데, 그때 라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이제 핑계를 딱 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그림을요 잘 봐야 돼요. 지금 모습 이해가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지금 거룩한 신상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우상,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의 신이죠. 그 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둬야 돼요? 가장 사람 손 안 타는데 쫙 고이 모시고 있고, 그리고 먼지도 안 닿게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누가 맞을까 걱정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어디다 두고 있어요? 낙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들 풀썩 지금 그걸 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리가 부정하고 현재는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시 사상이 피를 흘린다 이제 이러면서 이게 부정한 거다. 그래서 이제 따로 떼어져 있었잖아요. 당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정한 여인이 지금 그 신상을 지금 우스꽝스럽게 깔고 앉는 장면을 지금 성경이 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지금 이 드라빔이 우스꽝스러운 존재다. 니네가 그렇게 막 믿고 우리를 의지하고 막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지금 그렇게 깔고 앉아있는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성경 중심에는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확 받들고 있는 숭상, 지금 라헬이 깔고 앉아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에도 우상이 존재합니다. 이제 가시적인 것보다 비가시적인 우상이 더 많죠. 돈 있고 명예, 성공 같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라반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것만이 삶의 이유인 것처럼 찾아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내 우상, 내 하나님 이걸 막 찾아다니면서 막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 우상은 지금 우스꽝스럽게 있고 그 우상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라반의 마지막 모습도 굉장히 추악하게 남게 되는데요. 자, 아무리 신상이 중요한다 한들 가족보다 더하겠습니까? 라반이 신상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상 때문에 쫓아와가지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갔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보여주면서 라반도 참 가족보다 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신상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오히려 라반에게 이제 책망을 가합니다. 왜요? 없으니까. 드라빔을 찾아도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20년 동안 당신 위해 섬겨왔고 또 우리 가족 당신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찾으려고 그까짓 거 찾으려고 지금 칼과 총을 들고, 총은 없었겠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겁박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잘 보세요. 우리 내일 얘기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혼내야 돼요? 말도 없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원래는 야곱을 혼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네가 인사할 기회도 안 주고 네 고향에 돌아가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냐? 사실 뭐라고 그러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손주들하고 입맞춤도 하고 좀 보내고 우리 딸들도 좀 눈물로 보내고 그래야지 네가 어떻게 그렇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드라빔 얘기하고 막 찾아다니고 찾기만 해봐 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아버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왜 못 믿습니까? 그랬다니까 이제 사실 내일 이야기지만 20년간 자기의 불만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 기회를 지금 라반이 준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빠질 수 없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큰 틀에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것까지는 없었겠지만 인간의 실수와 허물도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억울하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거기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우리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책망하고 우리가 혼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